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5장 11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세 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함께 봅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반드시 응답받을 영적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영적 축복 세 가지 말씀하셨는데, 첫째가 가나안과 세계 복음화할 조직의 응답이다. 그게 중직자와 또 우리 교역자와의 만남인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 만난 것이 너무나 행복이고 너무나 참 감사합니다. 이 농공부터 저 창녕에 이르기까지, 또 나아가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살릴 그 언약 속에 함께 우리가 인도받을 수 있는 그러한 제자들로서의 이렇게 만남이 이루어졌다는 것,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고 축복된 그러한 일이라 확신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이 영적 문제를 치유할 그 치유 시스템, 영적 문제를 도와줄 치유 시스템이 필요하다 말씀하셨죠. 힘든 자들, 괴로운 자들, 성경의 본문에 나왔습니다. 이들을 치유할 수 있는 치유 시스템. 그리고 세 번째, 많은 이러한 일을 감당할 일꾼들을 세우는 것이 축복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 개인이 이러한 시스템으로, 이러한 일꾼들로 다시 한번 예전에 임직 받으실 때, 또 앞으로 임직 받을 그때 결단했던 예전에 임직 받으실 때 결단했던 그것 잊어버리셨다면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또 앞으로 임직 받으실 그 시간을 두고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제자로서 먼저 여러분들 세워지시고, 여러분들 통해서 또 많은 제자들이 세워지는 응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직분자들을, 또 이러한 제자들을 세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교회를 섬기라고 세우는 겁니다. 교회는 이 교회당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거룩한 공회화 할 때의 이 공회, 영어로는 캐톨릭 철치죠. 그게 로마 가톨릭 성당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인 교회를 이야기해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교회. 다시 말하면 전도운동, 복음운동, 생명운동 해야 될 이 교회를 섬기라고 우리 중직자들을, 또 교역자들을, 또 직분자들을 세우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교회를 섬기면서 가장 많이 요구받는 것이 바로 헌신과 또 헌금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간혹 이렇게 교회를 떠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인간관계 갈등이고요. 그리고 또 교회를 간혹 떠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 이유가 뭐냐니까 헌금에 대한 부담 때문에 떠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연초마다 매 첫 주에 담임 목사님이 청지기 주일날 해가지고 헌금에 대해서 강조를 하십니다. 1년에 딱 한 번이에요. 근데 우리 그때 전도사님 교육자들이 이렇게 보고할 때에 한 번씩 그런 이야기를 하셔요. 목사님 그 첫 주에 안 하면 안 되냐고. 그리고 또 담임 목사님 꼭 헌금을 이렇게 이야기하실 때가 언제냐면 새가족 접견하실 때에 선교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전도사님들이 오자마자 선교 헌금 이야기하니까 부담되지 않냐. 그리고 또 매해 첫 주에 대부분 신앙생활 좀 이렇게 느슨하게 하시다가 새해 첫 주가 딱 되면은 내가 이제 신앙생활 제대로 해야지 하고 딱 왔는데 오자마자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시험 들어가지고 첫 주에 시험 들어가 교회 안 나온다고. 그러면서 담임 목사님께 교육자들 이제 보고할 때에 첫 주에 그거 안 하면 안 되냐라고 이야기하신 그렇게 간혹 봤어요. 교회가 참 많은 헌신을 요구하고 직분자로서 헌신이 요구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성도로서 세례받은 교인들로서 마땅히 감당해야 될 의무라면 의무가 바로 헌금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이러한 요구들이 있다 보니까 그게 내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어떤 요구가 느껴지게 될 때는 짐이 되어지고 또 힘이 들게 되어지죠. 그것을 못 이겨서 또 교회를 떠나거나 또 교회를 옮기는 그런 분들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시간 짧은 시간입니다만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또 교회 앞에서 어떻게 헌신자로 서야 될 것인가, 오늘 거기에 대해서 중요한 답을 얻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이러한 헌신이 요구되어지는 그러한 대상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오늘 제목에 나오는 것처럼 오직 그리스도의 증인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겁니다. 불신자들에게는 요구되어질 이유가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의 증인, 누가 증인입니까? 오직 그리스도와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에 이 언약을 붙잡고 오롯이 기도해서 1장 14절이죠. 1장 1절, 3절, 8절. 오롯이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 자들, 이 사람이 오직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에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충만한 역사와 복음의 역사를 체험한 그들이 바로 오직 그리스도의 증인이죠. 이러한 사역자, 이러한 제자들은 누가 세워지느냐? 오직 그리스도의 증인된 자들이 세워지는 겁니다. 이들의 헌신은 달랐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서 첫 번째로 오직 그리스도 증인들의 모임입니다.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오직 그리스도 증인들이 모인 모임은 어떠했냐? 32절에 보니까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졌습니다. 이것은 마음을 모으자가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로
모두 다 모여졌다라는 거예요. 오직 복음으로 원네스 되어진 자들. 사람의 마음이 모인다 할 때는요, 같은 방향을 볼 때에 모여지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마음을 모으자 어떤 동기나 어떤 모티브가 없이 마음이 모여질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 초대교회는 무엇으로 모여졌습니까? 오직 그리스도와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오직 성령 충만이라는 이것을 두고 원네스 되어진 그러한 교회였죠. 그러니까 분명한 목적이 있고 분명한 동기가 있으니까 그것을 위해서 자원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자원을 했는데 32절에 보니까 물건을 통용했다. 이 말은 뒤에 나오지요. 물건을 통용했다는 것은 재물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맡기신 것. 그리고 우리가 매년 첫째 주에 청지기 주일로 지킵니다. 청지기라는 것은 뭐냐면은 내 것이 아닌 지키는 자예요. 하나님이 맡겨두신 것을 지키는 자. 그게 청지기죠. 모든 성도들은 청지기입니다. 내가 부를 이루었다고 그게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맡기신 겁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남아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니까 이 오직 그리스도에 정인되어진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이 내게 맡기셨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필요에 따라서 서로 통용했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필요입니다. 우리가 헌신을 할 때에 기준이 뭐냐? 필요를 보고 헌신하셔야 돼요. 그리고 물론 내 마음의 기쁨과 감사가 있지만 필요를 보고 헌신해야 제대로 된 헌신이 되어집니다.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줬기 때문에 가난한 자가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초대교회는 가난한 자가 없었습니다. 34절에 이 말씀은 신명기 15장 5절 말씀에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이 주신 이 기업, 그 기업을 가지고 하나님 철저하게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땅을 주셨잖아요. 가나안의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지파들에게 땅을 주셨어요. 그 땅을 주실 때에 그 지파들이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너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얻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땅을 맡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은 자기 마음대로 팔지도 못합니다. 내가 내 이익을 위해서 땅을 팔 수도 없어요. 하나님 맡기신 거기에서 뭐 해야 되냐? 경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의 비유 가운데 달란트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주인이 먼데 여행을 가면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겨요. 그럼 그거는 내 게 아닌데 청지기로서 내가 그것을 경영하는 겁니다. 경영해서 남겼을 때에 하나님이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남겨서 뭐 하느냐? 그 비유에는 안 나옵니다만은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경영해서 남기도록 하게 하신 이유가 뭐냐니까 열방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너를 통해서 모든 성도와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난하지 않고 다 같이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12지파에게 땅을 주시고 경작에서는 가장 먼저 11조를 드리잖아요. 11조는 누구를 위해서 드리느냐? 기업이 없는 레위 지파들을 먹여 살리도록 하기 위해서 11조를 드리고, 그리고 곡식을 추수할 때, 그 당시에 이제 경영은 곡식이니까 그 당시에 경영은 돈을 불리는 게 아니라 농사 짓는 거기 때문에 추수할 때에 추수하다 보면 이삭이 떨어지잖아요. 만약에 벼를 추수한다 할 때 벼를 자르고 그렇게 이제 추수하다 보면은 벼 알들이 이제 쌀들이 이제 바닥에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거는 안 가져갑니다.
왜냐? 나그네와 또 과부들, 또 약한 자들, 이들이 가져가서 먹도록 하기 위해서 추수를 안 해요. 심지어 나무의 과일들도 일정 부분은 따지 않습니다. 왜냐? 새들도 먹으라고. 왜? 내가 받은 이 복은, 농사를 생각하면은 농사는 인간이 아무리 열심히 짓는다고 해도 안 돼요. 저희 시골에 제 친구는요, 남의 땅을 이렇게 빌려가지고 막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농사를 짓더라고요. 그런데 희한하게 잘 안 돼요. 정말 열심히 하거든요. 직장도 있고, 주말에 또 직장 마치면 와가지고 물 줘야 될 때 물 주고, 비료 줘야 될 때 비료 주고, 그렇게 하면서 농약 쳐야 될 때 농약 치고 정말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런데 안 돼요. 농사만큼은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런 이야기 나오잖아요. 내일 내가 추수하려고 딱 생각했는데 간밤에 메뚜기 떼가 와가지고 다 먹어버리고, 포도를 내가 내일 추수해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비바람이 쳐가지고 포도가 그날 밤에 다 떨어져 버려요. 이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을 내가 농사를 짓지만 뒤에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거예요. 그 의식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자기들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자기의 소유와 함께 모든 사람을 살리는 그 일에 내어놓았던 겁니다. 그 배경에서 하나님이 필요를 딱 정해 주셨잖아요. 너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얻게 하겠다. 그게 기준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헌신할 수 있었던 게 그냥 단순히 결단과 어떠한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한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은혜를 입어야지 되어지는 겁니다. 33절에 보면은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니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서 급한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지금 뭐 집 팔고 땅 팔아가지고 교회 가져와라 이 말 아니에요. 이때는 이렇게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왜냐?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옥에 가두고 잡아가니까 밖에 나가서 경제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다락방에 모여가지고 생활을 해야 되는데 먹고 살 게 없잖아요. 그래서 그 상황을 보고 은혜 입은 자들이 내가 밭도 있고 집도 있고,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바나바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스라엘의 율법에 따르면 레위인은 자기 땅을 가질 수가 없어요. 맞잖아요. 근데 레위인이에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보니까 레위인이지만 이제 헬라파 유대인이었던 것 같아요. 정통 유대인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자기의 소유를 가져다가 팔아서 이제 사도들 앞에 내놓고 함께 먹도록 한 거죠. 필요에 따라서 한 겁니다. 필요에 따라서. 그렇게 했던 그 배경에는 뭐냐? 은혜라는 거죠. 은혜예요. 그 은혜의 핵심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이죠. 예수의 부활. 다시 말하면 복음이에요. 여기서 복음을 증언하니 할 때 이 증언은 빚진 자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의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빚진 자로서 마땅히 이해해야 될 그러한 직무를 수행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게 증언하다라는 의미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고 그 구원의 은혜가 크기 때문에 이 빚진 자로서 내가 뭐 해야 되냐? 복음 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사랑을 받은 빚진 자. 그리고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독생자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복음을
받은 빚진 자로서 뭐 해야 되냐? 성도들 사랑하다 보니까 성도들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가운데 되어진 헌신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러한 헌신이라는 것이죠. 헌신의 핵심은 뭐냐? 복음의 빚진 자예요. 내가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자로서 100달란트 빚진 자를 용서할 수 있고 그를 도와주고 그를 살릴 수 있는 그 마음. 그러니까 모든 헌신의 기준은 뭐냐? 은혜입니다. 은혜에서 시작되어져야 돼요. 의무가 아닙니다. 은혜예요. 그리고 자리가 아니고 위치가 아닙니다. 은혜입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 속에서 되어져야 될 헌신이죠. 그럼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보면은 두 부류의 헌신자가 나옵니다. 첫째는 잘못된 헌신과 헌금의 모델이죠. 잘못된 모델로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나오고 있죠.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오늘 본문에 보았듯이 하나님 앞에 자기가 먼저 말로써 서원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밭을 팔아서 이 모든 소유를 내가 교회에 드리겠다라고 자기가 먼저 말로 선언을 해요. 근데 팔고 나니까 아까운 거죠. 그래서 그 일부를 속여가지고 이제 다 드리지 않고, 그게 성령 충만했던 베드로가 알게 되어진 거죠. 성령의 감동과 감화하심으로. 그래서 베드로가 하는 말이 뭡니까? 네 소유로 있을 때는 네 마음대로 해도 된다. 근데 네가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 했지 않냐? 근데 하나님을 속였다는 거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 10계명 가운데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 계명하고 통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마음대로 서원하고 하나님 앞에서 마음대로 맹세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서원하면 그대로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어겼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 단순한 욕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3절 말씀에 나오죠. 사단이 가득했다라고 했어요. 사단이 네 마음에 가득했다. 사단이 마음에 가득했다 하니까 우리가 쉽게 오해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진짜 사단이 충만했는갑다 이럴 생각해요. 물론 맞을 수 있습니다. 물론 맞죠, 그 표현이. 근데 나도 사단이 가득할 때가 있어요. 우리 자신도 사단이 가득할 때가 있다니까요. 그게 언제냐? 오래된 각인과 뿌리와 체질, 거기에 영향받는 그게 사단이 마음에 가득한 겁니다. 그럼 뭡니까? 그러니까 사단이 가득하니까 결국 성령을 속일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내가 성령을 속이겠다 한 것은 아니에요. 욕심에 이끌린 겁니다. 그 욕심은 어디서 나오느냐 하니까 이렇게 잘못된 헌신을 한 이유가 뭐냐니까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왜 땅을 다 팔아서 드렸냐니까는 바나바를 보면서 마음에 어떤 질투나 어떤 비교 그런 게 있었던 거죠. 근데 그게 어디서 나왔냐는 거예요. 그게 바로 창세기 3장의 나 중심에서 나온 겁니다. 우리가 먼저 말씀드리면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오래된 각인과 뿌리와 체질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교회 안에서 헌신을 하는데 그 헌신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단이 마음에 가득하고 그리고 성령을 속이는 헌신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헌신하기로 결단합니까? 자기 만족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드리기보다도 우리가 쉽게 빠질 수 있는 부분이 뭐니까 헌금함으로 내가 만족할 수 있어요. 아, 내가 이렇게 헌금했다. 자기 만족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그게 사단이 마음에 가득한 거예요. 우리 뭔가 사단이 충만해가지고 뭔가 사람이 이상해진다 생각하는데 지극히 겉으로 보기엔 정상인데 멀쩡히 와서 앞에서 설교하고 찬양하고 그러고 있는데 목사로서 내가 내 만족에서 헌금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사단이 가득한 겁니다. 그게 성령을 속이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뭡니까? 창세기 6장은 물질 아닙니까? 기복주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시기도 하셨어요. 11절 드려봐라. 내가 어떻게 축복하시는지 봐라. 말씀하셨지만 이 헌금을 드림에 있어서 잘못하면 기복주의의 그 배경을 가지고 드리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드렸으니까 하나님 더 주시겠지. 하나님 내가 이걸 당연히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하나님 축복해 주시겠지. 라는 기복주의. 그게 사단이 마음에 가득한 겁니다. 우리가 헌금함에 있어서 쉽게 빠질 수 있는 부분이죠. 세 번째 11장은 뭡니까? 명예 중심인데 성공과 명예인데 이거는 뭐냐? 위치와 자리. 아, 내가 그래도 장로인데, 아,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냐 하고, 물론 교회 앞에서는 교회 앞에서는 안 그러지만 혼자 있을 때 후회하고 혼자 있을 때 아까워하고 맨정신 들고 나서 내가 미쳤지 이렇게 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사실 위치와 자리,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서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위치가 되어졌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우리 장로님 한 분이 은혜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 너무 감사해가지고 크게 하나님께 딱 드렸는데 장로님 두 분 계셨어요. 다른 장로님 한 분이 야, 이 장로 저 많이 하는데 난 가만히 있으면 되나? 이래야 되는 거죠. 근데 설일 집사님이 아이고 장로님 저 많이 하는데 내가 가만히 있어도 되나? 이래 생각하는 사람 없다니까요. 설일 집사님은 그런 것도 시험 잘 안 들어요. 아, 장로님 저 많이 하는구나 이래야 되죠. 그 뭐냐? 위치, 자리, 어떤 경쟁의식, 비교의식, 거기서 나도 모르게 헌금이 나올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걸 기쁘게 받으시지 않습니다. 헌금의 양도요, 뭐 많이 드린다고 하나님 기뻐하시느냐? 아니에요. 적게 드린다고 하나님 싫어하시느냐?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1억 버는 분이 11조 1,000만 원 드리는 건 당연한 거죠. 그러면 내가 겨우 한 달에 100만 원 버는데 10만 원 11조 한다. 그것도 사실 하나님 보시기엔 당연하고 기쁘고 감사한 거죠. 많고 적음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주신 은혜에 내가 비례해서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드려야 되는 것이죠. 결론 부분에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참된 헌신의 모델은 누굽니까? 오늘 본문에 바나바가 나오죠. 이 바나바라는 인물은 사도행전에 사실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인물입니다. 오늘 이 부분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 바나바는 오늘 본문에 나오듯이 (4장 33절에) 큰 은혜를 입었다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그게 바나바였어요. 이 바나바는 초대교회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충만함부터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던 증인입니다. 그리고 이 바나바에 대해서 성경이 평가를 하는데요.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보면은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그랬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되죠. 자기 물건을 다 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자기의 밭을 팔아서 다 드릴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는 것처럼 토지를 팔아서 하나님께 드린 자였고,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 바나바가 바울이 회심하고 난 다음에 핍박자였잖아요. 핍박자 바울이 회심하고 나니까 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의심을 시작했어요. 저거 가짜로 회심해가지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다 파악해가지고 다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다 경계를 했습니다. 그때에 바울을 데려다가 이 예루살렘 교회의 초대교회에 소개했던 인물이 누구였냐? 바나바였어요. 이 정도로 복음을 사랑하고 복음에 헌신되었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어요. 사도행전 9장 26절, 27절에 바울을 초대교회에 소개했던 인물이 바나바였습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 이제 안디옥이라는 지역에 복음 운동이 일어난다는 소식이 초대교회에 들리니까 초대교회에서 이 안디옥 교회의 상황을 파악하라고 사람을 보냈는데 그때 간 인물이 누구냐? 바나바였어요. 안디옥 교회에 안디옥 지역에 일어나는 전도 운동을 보고하기 위해서 파송받았던 인물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그렇다면 초대교회 안에서의 위치가 어느 정도인지를 아시겠죠? 이 초대교회에서 어느 정도로 믿고 신뢰하는 사람인지 알 수 있죠. 그게 사도행전 11장 22절에 나옵니다. 안디옥 교회에 안디옥 지역에 가서 이제 그 지역을 분석하고, 그리고는 거기에 아예 목회자로 앉아버려요. 목회자로 앉으면서 이때 바울이 회심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초대교회 가서 소개했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을 어디에서도 이렇게 사역할 수 있도록 분위기가 안 만들어졌던 거예요. 그때 바울이 고향인 다소에 있을 때에 바울을 데려다가 안디옥 교회에서 같이 목회를 합니다. 그게 누구냐? 바나바예요.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에 보면 바나바가 다소에까지 내려가서 바울을 데려다가 안디옥 교회에서 같이 목회를 해요. 사실 협동 목회를 이렇게 하는데 교회학을 하시는 분들, 목사님들이, 교수님들이 이야기하기를 미국 같은 경우에는 협동 목회가 가능한데 한국 교회는 협동 목회가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민족성 자체가 수평이 잘 없어요. 동방 예의지국이다 보니까는 아래 위를 엄청 따지기 때문에 담임 목사, 부목사의 이게 너무 큰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담임 목사 둘이 있기는 사실 거의 불가능합니다. 협동 목회가 거의 잘 안 돼요. 제가 아는 몇몇 교회도 이 목사님의 장점이 설교를 잘하시고 이 목사님 장점은 행정을 잘하시고, 그래가지고 목사님을 불러가지고 우리 같이 정말 마음 모아서 교회 보자 해가지고 했는데 불과 3년에서 5년 못 가가지고 교회가 쪼개져 버려요. 또 희한하게 또 성도님들은 설교 잘하는 목사님을 목사님으로 이렇게 여기다 보니까 데려왔는 분이 오히려 이제 그 교회를 찾아가고 이렇게 밀려나가고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사실 쉽지 않죠, 협동 목회라는 게. 그런데 바나바가 교회를 위해서, 바나바의 선택과 결정을 보면은요, 진짜 토지를 다 내놓는 그 중심 그대로예요. 그 판값을 그대로 다 하나님께 드린 그 중심에 복음을 위해서는 생명까지도 내어놓는 그런 중심이 사실 바나바였습니다. 밭도 그랬죠. 또 핍박자라고 힐난받는 그 사람을 데려다가 초대교회 소개한 사람도 바나바였죠. 그리고 심지어 이 바울이 너무 중요한 일꾼인데 저렇게 방치되어 있는 걸 보면서 바울을 데려다가 함께 사역할 수 있는 장도 열어놨고요. 그리고 또 그 교회, 안디옥 교회 담임 목회로 그대로 있어도 되는데 사도행전 13장에 잘 아시다시피 바울과 함께 어떻게 합니까? 선교사로 파송되어집니다. 선교를 위해서 파송해요.
파송되어져요. 정말 복음을 사랑하고 복음을 위해 헌신되어진, 오직 그리스도의 증인되어진 이 바나바, 그 시작이 뭡니까? 은혜 입은 자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로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자요 착한 사람이었던 이 바나바, 그랬기 때문에 그 응답을 가지고 이러한 헌신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은혜입니다. 헌금과 어떤 사역과 일 이전에 가장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 원로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등록하시는 분들에게 사실 일을 잘 안 맡깁니다. 그리고 또 관심도 많이 안 줘요. 왜냐하면 관심 주면 여기에 빠지거든요. 자리, 위치 이런 데 빠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관심도 잘 안 주고, 그러니까 이 교회는 뭐 사랑이 없다 이래가지고, 우리 하나교회 유명하잖아요. 사랑 없는 교회로. 분명히 사랑이 있는데 사랑이 없다고. 그래가지고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안 알아준다고, 자기 안 알아준다고.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안 알아준다고 또 삐져가 가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근데 목사님이 중심이 뭐냐? 은혜 받아야 진짜 헌신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일을 잘 안 맡기시고 그냥 와서 은혜 받고 가시라고. 사실 교회에서는 배려인데 일하기 좋아하는 사람에게서는 이게 무시하는 것처럼 느껴지는가 봐요. 그렇게 교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더라고요. 중요한 것은 뭐냐? 은혜부터 시작되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결론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계속되어지는 헌신과 또 헌금에 대한 요구들이 오게 되어질 텐데, 그럴 때마다 반드시 점검하고 확인하시고 헌신하시고 헌금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나빠쳐서 하시지 마시고, 그냥 이번에 좀 내가 여유가 있으니까 하지 마시고, 그렇게 헌금하지 마시고요. 당연히 헌금에는 11조는 당연히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런 부분이고, 그 부분에 있어서도 뭐 내가 생활비에 할 거냐, 안 그러면은 월급에 11조를 할 거냐, 뭐 용돈에 11조를 할 거냐, 그거는 믿음과 은혜에 따라서 하시면 돼요. 근데 어떤 기준이든 간에 생활의 11조든 용돈의 11조든 간에 일단 시작은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의무예요. 그건 의무인데 나머지 헌금들을 또 우리가 어떨 때 보면 작정을 해야 될 때가 있고 또 이렇게 헌신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제일 먼저 확인해야 될 것이 뭐냐? 내가 진짜 기쁘냐? 부담보다 기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이 원하신 이 일을 두고 내가 이렇게 드릴 수 있다는 사실에 기쁘셔야 됩니다. 근데 기쁨 없이 부담만 되어지시면 안 하셔도 됩니다. 오히려 해서 시험 드느니 안 하시는 게 나아요. 헌금은. 하나님은 거지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필요하시면은 우리가 드리는 헌금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이 일하셔요. 제가 한 번은 미국에 사역을 갔는데 목사님이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교회가 성도들이 좀 떠나고 그러면서 교회가 조금 힘들어졌어요. 근데 재정에 딱 보니까 월 말쯤 되어지니까 이렇게 들어가야 될 것들이 있는데 보니까 한 $1,000 정도가, 우리나라 돈으로 한 100만 원, 120만 원 정도가 딱 모자라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놓고 어쨌든 기도가 안 나올 수는 없잖아요. 기도하고 있는데 어느 날 새벽 기도를 하는데 못 보던 분이 또 오셨다가 가시면서 봉투를 하나 또 주고 가셨는데 딱 $1,000예요. 근데 그 다음부터 안 와요. 그 다음부터 교회를 안 오셔요. 왔다가 가시는데 그냥 그 $1,000 주시려고 오셨다 가시는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진짜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 왜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게 되어 있어요. 내가 기쁘지 아니한데, 내가 감사하지 아니한데 드리는 헌금은 아나니아 삽비라에 오늘 드리는 이것과 똑같은 겁니다. 안 하셔도 돼요. 낯받쳐서 하시는 거 안 하셔도 됩니다. 자리와 위치 때문에 하는 거 안 하셔도 돼요. 근데 그런 것과 상관없이 꼭 해야 되는 것은 11조는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결단하셔야 됩니다. 그거는요. 왜냐하면 성경에 하나님이 딱 하나 11조는 반드시 감당해야 될 의무라고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근데 나머지 헌금 부분에 있어서는요, 은혜와 기쁨과 감사로 하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진짜 믿음으로 드리는 헌금이 되셔야 됩니다. 어떨 때는 내 믿음의 한계를 뛰어넘는 결단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요구가, 하나님의 필요가,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 어떤 헌금과 헌신이 필요할 때가 있을 때에, 그때에 내 믿음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러니까 내 생활의 믿음의 한계가 아니라 내 생활의 한계를 뛰어넘는 어떤 필요와 요구가 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 은혜가 임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뭐냐? 믿음으로 결단하고 한 번은 뛰어넘으셔야 돼요. 그래야 경제의 한계가, 하나님 경제를 한 번 더 업그레이드 시키시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이. 근데 그때가 뭐냐? 은혜와 믿음이 있을 때에, 이런 이야기를 딱 들었을 때에, 내 마음에 내가 지금은 하나도 없지만 저 일은 하나님 정말 기뻐하시는 일이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겠다. 그 결단이 딱 나올 때가 있다니까요. 그때는 믿음으로 한 번은 결단하셔야 돼요. 넘어서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내게 주실 경제 축복을 업그레이드 받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계속 말씀드렸지만 필요,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확인하고, 정말 이 일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는 게 맞다, 정말 이 일을 위해서 내가 헌신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 필요를 확인하시고 헌금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모든 헌금은 오늘 갑자기 주일날 왔는데 이 헌금 하세요 라고 하는 법은 없습니다. 한 주 전에 헌금에 대한 안내가 나갑니다. 그러면서 그 헌금에 대한 의미들을 앞에서 메시지로 또 목사님이 설명을 하십니다. 근데 그것을 듣고, 그건 목사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거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필요와 이유와 어떤 목적이 딱 나와야 돼요. 그걸 확인하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드릴 시대, 때로는 내 생활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드려야 될 그러한 강한 하나님의 마음의 감동이 올 때는 또 그것을 뛰어넘으시는 거예요. 항상 이것은요,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덧붙인다면, 그러면 헌금의 그 액수의 기준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사실 제일 그렇잖아요. 저는 유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 하시는 것을 들었어요. 내가 중요한 사람을 만났을 때 밥 한 끼를 대접한다. 그게 보통 헌금의 기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게 이제 어떤 큰 목적을 위해서 드리는 헌금 말고 평상시에 내가 주일 헌금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주일 헌금. 만약에 내가 어디 갔는데 헌신 예배 같은 거 할 때 이렇게 헌금을 드리잖아요. 그런 헌금을 할 때는 내가 중요한 분을 만났을 때 식사 한 그릇 대접한다. 이번에 우리 여름 행사 헌금할 때 목사님 그런 이야기 하시잖아요. 여러분들 선생님들이 여름에 너무 렘넌트를 위해 헌신하니까 이분들을 위해서 내가 식사 한번 대접한다 생각하시고 헌금하시라고. 그러한 기준들이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가지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큰 헌금을 할 때는 한번 계산을 해봅니다.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RUTC 헌금을 한다 했을 때에 RUTC 헌금, 만약에 이 RUTC를 짓는다 생각하면 만약에 10억이 필요하다, 10억 정도가 들어간다, 그러면 우리 교인들이 몇 명이냐, 애들 빼고 한 1,500명 정도 된다. 그러면 한 1,500명 정도가 10억을 만든다 생각하면 1인당 얼마냐? 그게 기본 내가 해야 될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지금 있든지 없든지 간에 그러니까 내가 얼마가 있느냐 생각하기 이전에 그렇게 딱 하고
그 액수를 보고 내 생활을 봤을 때에 이건 내가 참 감당하기 힘들구나 생각되어지면 우리 산업인들 복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응답받아서 많이, 산업인들 응답받아서 많이 헌신하도록 하고, 제 생활 속에서의 어떤 그 기준을 다시 잡는 거죠. 그렇게 제가 사실은 헌금을 합니다. 그게 제 양심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게 복을 많이 주시지도 않았는데 제가 그렇게 막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또 어떨 때는 또 하나님이 필요 이상의 또 어떤 은혜를 주실 때가 있어요. 또 그건 그때에 만약에 어떤 또 은혜와 요구가 온다면 거기에 맞춰서 또 헌금을 하고. 이런 기준들은 여러분 어떻게 보면 믿음 속에서 한번 계산을 해 두시는 것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절기헌금 같은 경우,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님 같은 경우 절기헌금을, 또 우리 원로 목사님 같은 경우 절기헌금을 11조로 잡아놓고 계셔요. 그러니까 11조가 절기헌금으로 어떻게 드리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드리기에는 사실 부담이 크더라고요. 그래서 저 나름대로는 또 조금 다르게 기준을 잡고 있어요. 그런 헌금의 기준들을, 드려지는 헌금들을, 기준들을 미리 가지고 계시면서, 또 그런 기준에서 하나님이 만약에 내게 주신 은혜가 더 크다면 거기에서 이렇게 더 하시고, 그렇게 좀 헌금의 생활의 기준들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막연하니까. 사실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도 또 부담이 되실 수도 있지만, 하나의 예고, 하나의 기준이고 하나의 생각을 해보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반드시 그 먼저 중요한 것은, 모든 헌금의 기준은 이겁니다. 내가 드렸을 때 기뻐야 돼요. 내가 이렇게 드렸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드리고 난 다음에 아깝고 후회가 될 것 같으시면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신앙에. 그리고 자리와 위치 따라서 하실 이유가 없어요. 때에 따라서, 형편에 따라서 하실 수도 있어야 돼요. 형편이 하나님 저 밑바닥에 넣어놨는데 괜히 작정 크게 불러가지고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의 헌신을 해야 된다, 헌금을 해야 된다 할 때에 먼저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고, 그 은혜 속에서 내가 진짜 기쁨과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돼요. 그러지 않는다면 그 마음을 달라고 먼저 기도하세요. 헌금 이전에 하나님, 내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이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시면서 내게 주신 이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먼저 내게 그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드릴 때에 따라서 한 번은 내가 내 한계를 뛰어넘어야 될 결단이 옵니다. 그때는 믿음으로 뛰어넘으시는 거예요. 저는 그런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한 단계 경제의 어떤 단계를 업그레이드 시키시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정말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자기 만족이 아니고요. 헌신과 헌금은 자기 만족이 아닙니다. 그리고 기복주의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 헌신과 헌금은 자리와 명예, 위치에 의해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헌신은 뭐냐? 참된 헌신은 감사합니다. 은혜에 감사해서 믿음으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내가 기쁨과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는, 그래서 참된 헌신자, 참된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 되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기쁨과 감사함으로 헌신할 수 있는 참된 바나바와 같은 이러한 복음운동, 생명운동을 위해서 생명까지도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헌신자들로 우리 성도님들 세워질 수 있도록 정말 참된 제자요 직분자들로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치유를 위한 시스템으로 또 교회를 위해서 마음껏 헌신할 수 있는 그러한 헌신자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2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